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의 12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라는 점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일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즐거워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 나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혹시 나를 통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 참 마음이 좋아했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고, 내 때문에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참 기뻐하고요. 내 한 사람 때문에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참 감명을 찾고 밝아지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내 한 사람의 도움과 내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내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라고 한번 잡아주시는 그 손, 등을 한번 두드려주는 그 격려함, 여러분 이런 한마디, 우리의 이 조그마한 이 행동 하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이러한 적이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발부둥 치며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한 가지 제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 갔는데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로 다 배치하는데, 그때 이등병 아닙니까? 이등병 갔는데 운동장에서 항상 운동장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운동장에 보면 항상 혼자 있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늘 외톨이로, 이 사람은 그 누구에도 섞이지 못하고 홀로 그 운동장 저 한 곁에서 혼자 앉아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저보다 몇 달 더 일찍 들어서 저보다 계급이 하나 높아서 일병이었는데요. 성함은 라스트 네임이 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는 일명씩도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소대도 아니고 전혀 저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늘 제 눈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운동장에 가면 혼자 있는 혼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그걸 찾아갔습니다. 제가 누구고 저는 어디 있는 이등병입니다 하면서 찾아가지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통명선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훈련소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서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저를 만날 때 이제 얼굴에 웃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드론드론 이야기도 하고 참 이렇게 늘 혼자 외롭게 지내던 그 사람에게 참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도 건네주고 이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에게 얼굴에 웃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보통 훈련소에 가면 점심때 점심을 먹고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요. 갑자기 모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싶어 모였더니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일병이었습니다. 구타를 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는가 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위로해주고 좀 더 사랑을 베풀고 좀 더 그분에게 참 뭔가를 좀 더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받기를 원했고요.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했고, 항상 먼저 저 이렇게 돌봐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따뜻한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따뜻한 격려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내 혼자 복받고 내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따뜻한 위로자, 따뜻한 격려자, 따뜻한 말로 한마디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일까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주면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위로받고 내 자신이 더 격려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격려하기를 원하고 위로하기를 원하고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등을 두드려 주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 우리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아무도 도전하기 싫어하는 곳에 이 빌립 집사님은 복음 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기쁨이 넘치더라.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보면 기쁨의 통로의 역할이 되어준 사람이고,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날 진정한 축복이란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복이 또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보로라는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사람의 그 신앙을 보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하는 자, 그리고 칭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사도들이 가보니까 늘 위로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요, 이 바나바의 성도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구제로 쓰기 위해서 사도들을 바로 갖다 놓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곳이라면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던 그런 귀한 성도님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도도 아니시고 집사님도 아니시고 정말 평범하게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이 한 분이 얼마나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 바나바 이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을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했을까?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은 그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이분은 항상 먼저 그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항상 먼저 관심 가져주고 항상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세가적으로 왔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세가적으로 왔습니다. 이 사울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동조한 사람이죠. 크리스찬들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울은 적이었죠. 사울도 크리스찬들이 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사울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다 이단이라 생각하고 막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크리스찬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교회로 온 겁니다. 교회로 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 경계합니다. 저 사울 아니냐고. 우리 잡으러 왔느냐. 어디 감히 교회에 오느냐. 이랬을 때 제일 먼저 그 사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참 이 새로우신 사람에게 늘 먼저 다가가서 그를 만나줬어요. 주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사울을 그 성도님들에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개시켜주는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참 이 중보 역할을 해준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옛날에 우리를 잡아다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만나러 크리스찬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 변화받았다고. 사울이 변화된 그 모든 그 간증 이야기를 바나바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신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화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도들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경계하고 막 미워하고 뭐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뭐 했는가 하면 사울과 성도님들 사이에 생긴 그 오해, 그리고 잘못 생각되어진 그 의심, 불신, 두려움, 이런 모든 벽을 누가 허물어 주는가 하면 바나바가 허물어 줍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해서 협력하도록 해줍니다. 그 새로운 그 사울하고 같이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교회 성도들과 잘 어울리도록 도와주고 난 뒤에 이제 같이 복음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린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다 화해됐죠.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정말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바나바를 통해서 다 알게 되었고, 성도님들도 그 다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예수님께로 받은 그 꿈을 가지고 힘차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데려오는데 참 귀한 은사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리고 오는데 이 바나바는 참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리고 왔다.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막 사울을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보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사울이 다소에 있는 것을 알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 이런 말, 데리고 왔어.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런 데리고 오는데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여기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하심이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이 되고 그 또 새로운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함께 합심해서 사역하고 함께 화목하고 참 이런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요, 구제 문제로 상당히 좀 잡음이 있었다고 우리는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이 역할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더 활기차지고 더 힘차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힘차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서가고 평안히 서가고 정말 힘차게 부흥해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친해집니다. 화목합니다. 그리고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자리로 데려가기를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힘차게 든든히 서가는 일에 너무 참 기쁨을 느껴서 다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에 함께 하기 위해서 늘 참 이렇게 앞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탁월한 헬퍼들이 필요합니다. 어울리고 싶지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는 계십니다. 늘 외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보면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좀 기회를 갖지 못해서 항상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성도들도 눈에 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계시는데 참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성도들을 찾아가는 헬퍼들,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의 자리로 복의 자리에 자리를 잡도록 인도해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영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서로 나눠주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외롭지 않도록 늘 웃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참 탁월한 헬퍼들이죠. 이런 헬퍼들이 필요하다. 그가 누군가 봤더니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바나바와 같이 중재 역할,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들 이러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참 귀한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어놓아서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위대한 전도자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름이 이제 바뀌어갑니다. 바울로 바뀌어갑니다. 바나바가 그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고 바나바조차도 그 사울을 배척하고 배격했다면 어떻게 이 바울이 자신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 복음이 흘러서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나라에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까지 왔고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의 그 헌신, 바나바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도 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 헌신은 결국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수고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내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셔도요, 내 혼자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지체입니다, 지체. 지체가 뭡니까? 연결되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다 같은 지체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그때 교회는 더 평안히 쓰고 든든히 쓰고 수가 더 많아진다. 정말로 부흥의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관계의 물꼬를 내가 먼저 열어보십시오. 관계의 물꼬를 내가 먼저 트세요. 누가 내게 먼저 와서 다가주기를 원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옆에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직장인 사람들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그 상대방과의 관계의 물꼬를 내가 먼저 한번 열어보십시오. 카네기 공대가 있습니다. 그 공대 졸업한 학생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쭉 보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살펴본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쭉 살펴보니까 15% 정도는 자기의 그 기술과 능력으로 사회에 나가 성공해서 성공한 삶을 살고요. 85%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85%의 사람들은 기술과 능력 이런 것보다도 뭘로 성공했는가 봤더니 인간관계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성공했느냐? 이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방문을 잘했대요. 세 가지 방문. 뭘 방문을 잘했느냐? 입의 방문을 잘했고, 손의 방문을 잘했고, 발의 방문을 잘했대요. 방문이 뭡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 입의 방문. 자, 입이 무슨 방문을 했나, 입이?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항상 이 입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대요. 누구를 만났는지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입의 방문. 누구를 만나든지. 참,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손의 방문. 손이 뭔가 하면, 손으로 뭘 방문하는가 하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었답니다. 이 손의 방문이죠. 요즘은 카톡이 워낙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게 위로의 말로 또 격려의 말로 참 이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그 읽어보면요, 그분의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손의 방문, 그다음 발의 방문이래요. 아프고 또 입원하셨거나 어디 또 편찮으시면 또 정말 지나가다가 이렇게 참 들러서 같이 돌봐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입으로는 칭찬하고 손으로는 격려의 편지, 발로는 찾아가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관계의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축복을 하나로 연결하는 끈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슬이 써마리라도 깨어야 보물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도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아름다움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 아픔과 눈물도 나눌 수 있는 거지. 뚝뚝뚝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도대체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울한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는 스위치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치는 켜고 끄고 이 스위치 아닙니까? 우리 이 성도님들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아픔을 행복, 절망을 희망, 눈물을 정말 웃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뭐냐? 그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바른 인간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관계의 물꼬를 맡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통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로잖아, 통로. 그 복이 내 삶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걸어갈 때에 그들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아는 내 자신이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계십니까? 자랑이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 안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는 친구들 붙잡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들고 온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나한테 맨날 밥 사줘도 시원찮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소개해줬는데 밥 사주는 친구는 별로 없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 지금은 다 교회 주인들이 다 돼 있죠. 농담이더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진짜 하늘의 복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한마디 격려나 여러분의 그 한마디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계시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축복의 통로로 한번 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955년이면 우리나라가 유교가 끝난 시절입니다. 오레곤주에요 유케네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곳에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군이 찍은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상영한다고 그 동네 분들한테 영화 보러 오라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봤더니 우리나라 그 6.25 끝나고 난 뒤에 부모님 잃어버리고 그 길거리에 그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얼굴 새카맣게 해가지고 고무신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얻어먹고 이거를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부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집에 가가지고 그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이야, 저 불쌍한 영혼들 어떻게 도와줘? 자, 그랬는데 뭐 자기들도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러다 결심을 낸 게 뭔가 하면 땅 있는 거 조금 팔아서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그 고아들을 도우자 했는데 어떻게 도왔느냐? 8명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그 8명을 자기 집으로 입양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해 있는 우리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잘 가족처럼 돌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부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도네이션도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한국에서 또 자기들도 자녀들을 데려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자녀 삼아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그 고아들이 해외로 입양을 많이 갔습니다. 슬픈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해외로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뭐 프랑스나 여러 지역으로 입양을 가서 그들이 얼마나 또 훌륭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부의 이 아름다운 이 선행을 통해서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이 부모님 없는 자녀들이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부부 이름을 따서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부부가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참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탁월한 격려자, 탁월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라서 이 복장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였다고. 하루는 교회 어느 신사가 모자를 쓰고 교회에 왔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사님 예배 중에는 모자를 좀 벗어주시죠. 이랬는데 그 신사가 다음 주에 왔는데 여전히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게 보다 안 되고 예배 마치고 그 성도님 불렀어요. 성도님,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모자 좀 벗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 모자 때문에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3년이 됐대요. 오늘 교회 모습 중에 쉽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분이 교회 나온 지 3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마음은 있어도 내가 먼저 관심을 갖지 못해주고 마음은 있어도요, 저분은 상당히 잘 헌신하시네, 정말 고맙다고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잘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은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주죠. 탁월한 위로자가 되어주고 탁월한 격려자가 되어줍니다.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이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해주게 해주세요.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하게 해주세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체 화합이 되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의욕이 있고 의심이 있는 곳에 저를 그곳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둠이 있는 곳에 정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세요. 슬픔이 있는 곳에 제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만 받고 축복의 종착역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가 하면 축복의 정거장이 되어야 돼요.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 돼요. 정거장 어떤 것입니까? 항상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항상 곁을 지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이 다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늘의 복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희망이 솟아나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좋고 즐겁고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거동으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물꼬를 트고, 내가 먼저 참으로 위로자가 되어주고, 참 내가 먼저 격려자가 되어주고, 화목하는 데 앞장서고, 소개해주고, 또 먼저 찾아가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더 활기차고, 더 활발하고, 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더 가지고 힘차게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이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이웃에게 내 마음의 열정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바나바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의 바나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을 돌아보면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 한마디, 그 도움을 주는 그 손길 한 번, 아니면 격려해줬던 그 손길,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누구의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의 바나바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화목에 앉아서, 내가 먼저 다가서고 만나주고 데려오고 같이 일하고 또 같이 소개도 해주고 관계의 물꼬를 또 트면서 복을 찾도록 또 도와주고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의 바나바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 속에 여러분 믿음의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